갈라디아서 2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친히 부르셨기 때문이고, 아멘. 나는 사람이 만든 사도가 아니다.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오직 은혜와 믿음의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친히 나에게 계시해 주신, 그러므로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변해서 안 되고 뭔가를 가감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해야 마땅한 유일한 참된 복음이다. 바울은 지금 거짓과 싸우는 상황에서 자기가 사도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14년이 지난 시점,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짧게 15일간 방문했고 이제 오랜 세월호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때 바울을 동행한 두 사람은 바나바와 디도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의심을 받았을 때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바울이 받아들여지도록 기여를 했던 훌륭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던 원수, 누구나 다 아는 그 무서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예수님 만났어요, 나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 그에게 당했던 사람들, 그의 소문을 듣고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찌 그걸 선뜻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사울이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모두가 모든 게 드러나면 모조리 탁 잡아들려고 술수를 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편해하는데, 그때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이해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울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바울이 다른 제자들, 성도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서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이 처음에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전도만 열심히 많이 했죠. 그래서 막 10명하고 20명하고 몇 명 했는데 기껏 데리고 와서 교회로 못 들어오고 그분이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했으면 한 사람을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숫자보다 질이 중요하다. 아멘.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아멘. 여기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와, 훌륭하다. 하나님 안 그러세요? 5만 명 가운데 참된 성도가 몇 명 있느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도 잘 해야지만 우리가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맞이하고 잘 세워주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 바울을 처음부터 도와줬고 나중에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길을 열어준 아주 고마운 사람으로서 바나바는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디도는 바울의 제자인데 그는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인간적인 요건이 사람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다른 기준으로 나누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 바나바, 그 다음에 이방인 디도 함께 둘을 동행자로 삼고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대표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교구가 담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구, 너의 교구, 이렇게 교구를 나누는 거는 편의상 하는 거지, 교구 때문에 담이 되면 안 되고, 지역 때문에 담이 되면 안 돼요. 나는 경상도 사람, 나는 전라도 사람, 너는 뭐 어디 출신, 이런 게 우리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당신과 더 하나 되기 원합니다.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꾸 해야 돼요. 자꾸 부대껴야 친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구가 나뉘어 있는 게 이게 담이 되면 안 돼요. 다음에는 제가 막 섞을 거예요. 한번 모르는 사람하고 손잡고 인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자꾸 하나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뭐를 따라? 계시를 따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시점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어디에 있었느냐?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이방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도 여행을 한번 하고 왔고 바울은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한 계시를 주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이렇게 하신 것인데, 사도행전의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흉년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조를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보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올라가느냐? 이제 도와주려고 부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그곳에 사도들이 이리 와봐라 호출을 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다른 인간적인 동기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움직이느냐? 성령의 계시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생각은 여러 가지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공존하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르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는 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은 염려합니다. 성령은 뭐라 하느냐?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냐? 네가 기도해라, 네가 먼저 회개해라, 네가 먼저 감사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그거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폼으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멘.
순간순간 그분이 지금 뭘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그 길을 분별하면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어서 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일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행하세요. 아멘. 저는 그거를 요즘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요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또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하시는 분이세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이제 부조를 전달하려고 올라갔지만 그 기회에 또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난 세월 동안 14년 동안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해왔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바울의 대적들이 있었는데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바울을 험담하고 바울이 힘써 이룬 사역을 무조건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가 없으면 참 좋겠죠. 원수는 그런데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 공격을 하고 우리가 뭘 만들면 원수는 무너뜨리는 게 원수예요. 그래서 대적이 뭘 공격하느냐, 첫째, 그들은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 그는 가짜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위대한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고 부활의 증인이 아니다. 이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과 그의 권위가 있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냐, 아니야, 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직접 대면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베드로와 다르지만 나도 사도야. 나도 진짜 사도고 나도 더 강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적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안드레나 야고보나 다른 사도가 전하는 복음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야. 그 복음은 이단적인 복음이야. 바울은 이상한 걸 전해.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대답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예루살렘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 그동안 내가 세상 앞에 전해온 복음을 그곳 유력한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소개를 했어. 내가 그거를 그들에게 알려줬어. 그 이유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달리며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계속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바울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거 잘못된 거네, 문제가 있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라서 이렇게 말하고 행하면 안 되네, 이거 이단이네 라고 대답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바울이 한 모든 일이 헛수고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망하고 죽는 악한 일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가짜를 전했으니까, 이단의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게 아니고 온 교회가 인정하는, 예루살렘의 사도도 인정하는 참된 복음을 내가 전파했다는 것을 확증받아서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회파하는 모든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기회를 통해서 유력한 몇몇 지도자들, 베드로나 몇몇 사람에게 자기가 전한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예수 구원의 복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 한번 들어봐봐,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어. 안드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바울의 대적들은 이방인으로서 바울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디도에 대해서 뭘 문제 삼느냐, 디도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해, 그래야 참된 신자로 받아줄 수 있다고 압박을 한 겁니다. 디도가 같이 왔는데 막 몰려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디도가 할례를 안 받아서 안 돼,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교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근본 주장은 뭐냐,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그게 복음인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고 은혜와 믿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더해야, 추가로 뭘 해야 합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네가 다 배우고 그거를 네 힘으로 용기를 내서 지켜내고, 그래서 너 아주 괜찮은 놈이구나, 네가 그저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행위로도 스스로를 잘 증명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췄구나. 근데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남자는 자기의
그 성기에다가 표피를 매는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선민의 표를 육체에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첫 번째 사항이 뭐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대적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해야 한다. 바울, 디도에게 할례를 줘야 돼. 그래야 네가 참된 사도야. 이렇게 막 압박을 했지만 바울은 그런 요구에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는 겁니다. 할례 아니야, 할례 아니야. 한순간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바울은 싸우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영원한 참된 복음을 부인하고 거짓과 타협하여 망하는 처사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중요한 한 가지 구분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의 진리와 믿음의 진리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진리, 믿음의 진리를 섞으면 안 되고 두 가지를 구별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이냐? 먼저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나를 부인하고 남에게 나를 기꺼이 맞춰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남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다. 사랑은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남에게 나를 맞추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고기가 먹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 친구는 고기를 못 먹어요. 안 좋아해. 고기를 먹으면 탈이 나. 그래서 채소를 좋아해. 그럴 때 내가 내 욕구, 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를 뒤로 하고, 나는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그래 함께 채소를 먹자, 그래 맛있다 해주는 게 뭐냐?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랑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남에게 나를 맞추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랑.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행동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단호하고, 믿음은 용감하며, 절대로 굴하거나 굽히거나 남에게 맞추지 말고 오직 진리, 복음이 제시하는 진리에만 일치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진리에 맞추는 거예요.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그래 니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양보하고 맞춰야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디도에게 할례를 줘야 돼, 이거는 그래 알았어, 타협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믿음으로 거부해야 할 사안입니다. 왜냐? 디도가 할례를 받는 순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디도는 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가 망가지게 되면 마치 기초가 흔들릴 때 건물이 함께 흔들리고 붕괴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건물도 다 무너지는 비극이라는 거예요. 댐이 구멍이 나면 댐이 무너집니다. 구멍 조금 나는데 내버두면 구멍이 터지면서 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오늘날에 동성애자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자가 왔어요, 교회에.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들도 어쩔 수가 없대. 태어날 때부터 그렇대. 감싸줘야 돼.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줘야 돼.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동성애자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참아주고 그렇게 해야 돼. 기독교계 안에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할 때 옹호하는 기독교 단체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사랑하지만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 이런 경우에 성경의 진리를 타협함 없이 관철시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왔는데 그를 인간적으로는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물 한 잔 주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비진리와 단호하게 싸움으로써 동성애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서 그가 회개하고 참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 위로받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끔 교회에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교회가 왜 안 도와줘요? 사랑이 왜 없어? 막 행패를 부려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뭐 재정도 없고, 이 사람은 교회는 왜 이러냐, 사랑이 없냐 그러는데, 진리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들에게 돈을 줘서 그분들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쩔 때는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거짓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 앞에 순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입게 돼서 구원을 받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과 믿음의 역사를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올바로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믿음도 참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늘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르쳐서 뭐라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무서운 전략이 뭐냐, 교묘한 전략이 미혹과 유혹이에요. 미혹, 유혹. 형제인 것 같은데 거짓된 자들, 형제처럼 구는데 가짜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은밀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가 들어왔다, 그거는 아버지 당연히 가짜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몰라도 형제처럼 보이는데 거짓인 자가 있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꾀하는 건 뭐냐, 그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원수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을 흔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독약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믿게 되면 믿음이 가짜가 되고, 내 믿음이 가짜면 내 삶이 가짜가 되고, 내 삶이 가짜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짜면 내 믿음이 가짜고, 내 믿음이 가짜면 삶이 가짜고, 삶이 가짜면 인생이 다 망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뺏기면 우리는 주변의 말, 사람의 말, 주변의 상황, 시대의 부름, 풍조에 매이는 종과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를 믿지만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확 땡기면 끌려가고, 사람이 한마디 하면 흔들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환경,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존재가 돼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빼앗기고, 찬송을 빼앗긴 채 괴로워하고 힘들고 쪼달리는 삶을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영향력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주의종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내가 구역장이라면 나에게 한 명의 식구가 있다 할 때 나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말에 현혹되거나 비진리에 탈바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복음의 진리가 훼손이 되고, 그러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미혹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너희에게 복음의 진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복음을 지켜야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으로, 지역장님으로, 구역장님으로 복음을 알고 지켜야 여러분이 섬기는 자에게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동료들이 자신들이 증거한 복음을 확증하며 디도의 할례 요구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진리를 사수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깨어있는 마음으로 미혹과 유혹을 잘 분별하며 복음이 항상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은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구원, 이 복음이 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참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과 사랑을 겸비한 지혜로운 복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과 사랑의 구분을 이야기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미혹에 대해서 대처하고 싸워 승리함을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복음을 지켜내게 하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새 역사가 우리 순복음 부평교를 통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가 승리함으로 우리 성도님도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